전도를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에 눈을 뜨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까지 끼고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염병이 있으니까 주의하는 것이죠. 감염병의 위험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감염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부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밥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내 몫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몫이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밥 먹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사교생활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로봇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예배관에서, 제가 주일에는 예배관에서 묵상 카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예배관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미 올린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올릴 생각을 하는 예배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와 우리 예배의 차이가 그거예요. 정부에서도 하도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 경기도권에서는 감염 예방법 이래가지고 긴급 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예배를 금지한다 그러는데, 그런 헛소리를 다 하는데 예배는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의 몫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절에서 절에 가는 사람 보고 가지 마라 그러는 거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이 자기의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본질인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질을 하는 거를 하지 마라. 그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탁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그건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부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법을 만들어갖고 금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가 뭔가를 아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도 예배가 뭔가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그거는 교회가 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생방송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생방송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이고 여러분 가정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더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하면 잘 안 되고 교회 와서 예배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라도 좀 가정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필요도 있겠다. 예를 들어 우리 허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기덕 기사님한테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당신 예배 같이 드리겠냐 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필요도 있어요.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반면에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고 그 소중함은 자꾸 잃어버리고 그냥 현장에 동화돼 가지고 예배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는 것, 그게 또 문제예요.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뭐겠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사모하다가 현장 예배 놓치는 것. 그래서 현장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현장에 산다고 공예배 소중한 거 놓쳐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든 것. 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은 현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 불신자 중에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불신자 중에 제자를 세우는 것에 초대교회는 전력한 겁니다. 또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완전 제자가 숨겨져 있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와 함께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인데 그 핵심적 요소가 뭐냐 하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현장에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 보니까 눌려버리고 불신자의 시스템에 따라가 버리고 불신자의 시간표와 스케줄에 다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시간표는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현장의 불신자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요 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서론에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과거, 오늘, 미래, 요게 떨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가 그냥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로 연결되고 미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 역사가 들어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라는 말도 사실은 영어라 죄송합니다만 어렵지 않은 용어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지은 거예요. 그의 스토리 말은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분의 얘기, 그게 역사예요. 영어도 아주 표현을 잘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신 부분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딱 들어있죠. 언약.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냥 오로지가 아니고 이 언약에 오직을 한 것이죠. 언약은 오직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언약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올바른 언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심의 일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따른 응답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13장에 딱 가니까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13장에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여러분 뭐였어요?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불러 시켰어요? 뭐 때문에 불러서 뭘 시키려고 따로 세웠어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거였죠. 이 앞에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쭉 증거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존 교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확립하고 복음에 충격받도록 하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살리라 그 말이죠. 그 13장에서부터 방향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 회당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죠? 유대인, 즉 지금으로 말하면 기존 교인, 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찾아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이지 않고 거기서부터 해서 찾아 들어갔더니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장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돌아다닌 결과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원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회에다가 문을 여셔서 복음이 많이 증거되게 하신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15장에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여기까지 끝내면 좋을 텐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는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들에게도 그러면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모세의 법이 있는데 모세의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할례 받고 모세법 해야 된다. 이러겠어요? 이거 하라 그러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인데 지금 이게 뭔 흐름인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법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틀이다 그 말이에요. 예틀.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율법주의 예틀. 그거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필요한데 그거 복음보다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문제를 본교에다가 한번 청원해 보자. 본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본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된 거예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앞으로 이 사람들 할례를 받도록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 시간표안이에요. 요때 교회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확립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경주에 진짜 불신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불신자 전도운동 하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온갖 몸부림까지도 치고 막 저기 다른 데 있는 교회가 여기도 와서 교회도 세우고 이런데도 불신자에게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멈추는 시간을 주셨느냐 하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죠. 이때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주셨냐면 이걸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 하는 응답을 포럼하게 돼요. 베드로의 응답 포럼. 그러고 났더니 두 번째, 그 포럼 이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 거 아니냐?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요로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딱 보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서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앞으로 안디옥 교회와 전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그게 지속 포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경주 지역의 시간표가 하나님은 이 시간표로 저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뭘 포럼했는 거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는 것을 포럼했어요. 그러자 야고보는 뭐라고 포럼했느냐?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포럼을 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온 이방 교회가 증거를 얻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보십시다. 구원은 열심이나 노력이나 규율이나 바리새인이라는 단체 속에 들어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천지라는 단체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귄 거예요. 구원은 열심이나 노력이나 규율이나 단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냐? 7절. 7절에는 한번 PPT 띄울 수 있어요? 본 말씀 보셔도 되겠고요. 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랬어요. (7절에)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그 다음 8절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셔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믿음으로 그랬어요. 열심, 노력, 규율 지킴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의 구원 그럴 거예요. 이 은혜의 구원은 10절 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거기다가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걸 멍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도 제대로 못 지켰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보태려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뭘 보태서 완성되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 하나로 완전히 끝나는 복음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입니다. 오직이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지 않아요. 종교예요, 종교. 오직이 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지 않아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외에 강조할 것 없습니다. 복음 외에 주장할 것 없습니다. 복음보다 앞설 것 없어요.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돼요. 복음보다 앞선 것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 주장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울팀이 들어갔던 곳을 보면 살람이라는 곳을 가고 바보라는 곳을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 다른 지역이에요. 그리고 루스트라라는 곳도 가고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도 가요. 이게 13장에서부터 바울이 1차 돌았던 곳이에요. 요렇게 돌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이 요 지역마다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지명을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제자가 있음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구원 가지고 지역마다 들어갔더니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무슨 다른 것을 보태가지고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할 필요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베드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절에 이 앞에는 6절부터 11절 두 번째는 13절에서부터 21절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15장을 나눴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된 일이 사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일이 지금 누구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그랬죠? 이거 두 번째 해야 되겠다. 처음 뭐냐?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그 말은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돌보신 것은 그 말은 예비하신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어떻게 돌보셨냐? 내 옆에 딱 돌봐 놓으시고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 돌봐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다가 말해요. 그렇게 돌보신 것을 말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했어요. 어떻게 일치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각주가 있죠. 15장 15절에 보면 16절 앞에 보면 이후에 앞에 니온 이렇게 돼 있죠. 있어요? 성경에? 성경 안 보셔서 몰라요? 니온 이렇게 됐고 밑에 보면 니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입니까? 주석에 아모스서 몇 장이에요? 9장 11절 12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한 것인데 그 말씀은 아모스서 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계속 해놨어요. 16절입니다. 16절 PPT 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 더 이해가 돼요. 17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남은 자들과 아모스에 보면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에돔 들어본 기억 납니까? 에돔 관계돼 가지고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에돔. 에돔이 뭐냐? 에서의 본향이에요. 에서는 아시죠? 에서는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에서는 인본주의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미움받잖아요, 오히려. 에돔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족이에요. 이방 족속이란 말이죠. 그 이방 족속 속에도 남은 자가 있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 그냥 모든 이방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방인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신자, 2번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를 살릴 것이고 불신자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예로부터, 옛날이다 그 말이죠. 예로부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이걸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던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 포럼한 거예요. 요렇게 딱 하니까 답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 말에 부안해동한 사람들은 할례 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니까. 그런데 야,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 지켜서 받은 구원이더냐, 또 구원 받아놓고도 그걸 지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더냐.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응답을 바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좋아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여건 나아지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도 생기는 것이만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를 보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딱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강선교사님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또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면서 신영관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도 볼 때 요거 딱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재앙 이런 것도 왔을 때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신천지나 중국이나 정부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짓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번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신천지 이런 일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신천지 이렇게 거짓말을 투성이로 하면서 사람들을, 청년들을 전부 미혹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드러내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전에 교계에서는요, CBS 방송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나와 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는 불신자까지도 다 알게끔 그냥 다 펼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들을 드러내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런 일을 하셔요. 근데 그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 성취와 관계 있게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멈추는 시간을 주셔서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불신자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참 놀랍고 신기한 거 있죠?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 받고 저희가 따라오면서 일어나는 일 속에도 그랬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제게 하나님이 선교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실 때도 그랬고요. 이게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볼 때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보인 사람은 이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묶여있던 우리의 옛 틀, 과거 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핵심 메시지도 그랬죠. 결론에 응답 중에 제일 응답이 뭐냐? 갱신의 소통이다 그랬어요. 갱신이에요, 갱신.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갱신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고 유다와 실라가 딱 팀이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돼요. 후에 유다는 돌아오지만 실라는 남아가지고 바울하고 또 팀이 됐고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게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요 사람들에게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편지까지 딱 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알려주러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편지 안에 요 내용이 정확하게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23절에 보면 23절 성기해 보세요. 돌아가서 안디옥을 가고 수리아를 가고 그 다음에 성경 띄워줘요. 23절 길리기아 저기 나오죠. 안디옥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냐면 여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 요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있고 수리아에도 있고 길리아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경주에
불신자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혼이 용강동에도 있고 황성동에도 있고 천북에도 있고 입실에도 있고 외동에도 있고 있다는 얘기죠. 있는 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 신라와 여기 편지 보낸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갱신입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니까 안디옥 불신자 제자가 붙여져요. 그리고 15장 36절 2차 선교행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각 성의 형제들을 다시 찾아간다. 왜 찾아가요? 이 사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죠? 1차 선교여행 때 각 지역마다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놓은 거예요. 요 사람들을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을 굳게 세우려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 중에 제자된 사람을 시스템으로 든든히 세워놓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세워놓든지 팀 사역으로 세워놓든지 전문교회로 세워놓든지 지교회로 세워놓든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을 따라 갱신하면 불신자 속에 제자가 보이고 불신자 속에 제자가 보여지면 그 제자를 든든하게 세워놓는 말씀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불신자 중에 제자 세우는 다락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 그럼 어떻게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찾아서 제자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거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은 불신자인데 반드시 제자가 있음을 알고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 놓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하나님이 제자로 준비해 놓은 불신자일 수 있다는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막 교회에서 핍박하는데 제자일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또 오히려 호의적인 사람보다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선택을 미리 대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다는 눈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 막혀 있고 어디에 덮여 있고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보면 다른 부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그냥 관계 있는 사람이나 그냥 관계 있는 걸로만 보이는데 아, 저 사람이 어쩌면 제자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상처에 매여 있구나. 저 환경에 잡혀 있구나. 저 고통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 저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는 눈을 가지고 보면서 명단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 저 사람이 제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덮여있고 막혀있고 갇혀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그게 생각이 날 동안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그 말씀 주길 원하시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답이구나 하는 게 찾아지고 보여질 만큼 기도하면서 기록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전도수첩을 적으라는 게 요거 하라는 얘기죠. 그걸 해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답이 될 만큼의 메시지가 찾아지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시간표가 와요.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때를 알잖아요. 뭘 심어야 될 때, 뭘 심어야 될 때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거둬야 될 때, 그다음 뭐 거름줘야 될 때, 이런 때를 안단 말이에요. 시기를.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시간표를 보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일손 거들어주고 간 사람은요, 시간표 잘 안 보여요. 일손 거들어주고 간 사람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근데 농사를 자기가 짓고 있는 사람은 시간표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걸 어렵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천기를 보면서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거구나. 또 뭐 이렇게 뭐 천기를 분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면,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 기회가 된 사람, 예비된 사람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속의 제자를 찾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불신자에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속에 제자 찾는 시간표에, 이 축복된 시간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담으십시오. 봄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꽃 피라고 여러분 막 날씨 바꾸고 물 뿌려주고 거름 주고 했던 적 있어요? 안 했는데도 그냥 개나리 다 피고 벚꽃 피고 이래요. 계절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표가 바뀌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불신자 전도 시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불신자 속에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언약으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감염병 재앙으로 보이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멈추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현장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무엇을 진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 전도 시대입니다. 불신자 속에 제자를 삼아서 다락방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 체험하는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